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고 나서죠. 그렇죠?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그러한 이 바울의 눈에는 예수, 이거는 이단의 괴수였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거는 없어져야 될 무리들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심지어는 유대 땅도 아니고 이웃 나라까지, 다메섹에까지 가서, 지금의 시리아죠. 그곳에서 거기까지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거 안 되지.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갖고 정식으로 가서 그 체포해 오려고.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냥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 이름을 안 불러요? 내가 당신을 박해를 한다고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고소님을 보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나타나요. 그 권세 앞에 그대로 굴복이 된 거죠. 그리고 잘 몰랐죠. 그냥 멍하게 앞도 안 보이고 동료들에 끌려가고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보내셔갖고 안수를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러죠. 눈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눈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그 즉시 그 다메섹에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다들 놀랐죠. 아니 소문 듣기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왔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또 난리 쳐갖고 겨우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도움받아서 도망 나왔죠.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고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나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는데,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죠. 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리라. 율법대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다 지키겠다 그러죠. 나는 못 지키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어디 있습니까? 다 지킨다고 했죠.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이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확인한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아담 이후.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렇게 좋은데 왜 다른 건 다 먹겠는데 이것만 못게 사단이 뱀으로 가정에서 나타나갖고 너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와. 아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갖고 이것은만 못 먹게 한 거 다른 건 다 먹게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그랬잖아요. 유혹이죠. 먹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였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데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런데 스스로 그걸 놨으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놨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래 내가 지식도 있고 뭔가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밭에서 먹을 것도 구하고 가축도 키우고 그리고 집도 짓고 성도 쌓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는 운명으로 다 다른 것도 보니까 다 죽던데 뭐 사람도 그런 모양이구나. 운명처럼.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한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삶 속에서 기도하며 구하며 찾으며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정말로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멀리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 거죠. 소수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상 걸 바라보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주시고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거기서 경작하고 거기서 이제 먹을 걸 취하고 집을 짓고 살고 또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를 키우고 외적들을 다 정복하고 심지어는 외적들이 나중에 다 조공을 바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었는데 그 나라가 쪼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외적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방 나라와 협력을 맺어갖고 형제 나라를 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무너지는 이 비참한 곳을 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이제 우리가 보기 좋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내 자랑이 되는 그러한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담고 이제 우리는 이 물 마시고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 생명을 주는 물,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 이거 무엇이 뭐 우리가 잘 살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심지어는 원수 노릇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드디어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많은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그런데 왜 율법을 범하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럴 수가 없지. 이건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 이건 신성모독이지. 그리고 처형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처형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다 받으셨으니까 아니 당신의 힘과 능력을 이때 발휘해갖고 말도 안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걸 다 한 칼에 다 없애버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그대로 죽임을 당하십니까? 이게 기회가 막히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죽었구나. 잘 됐다 그랬었는데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스도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거쳐서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다메섹까지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죠. 여호습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5절 같이 읽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내어주셨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길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는 다 드러내지지 않으셨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걸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근데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모레아산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 그러죠. only begotten son.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우리의 대속제물로. 그리고 죽임 당하게 하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 내가 내 마음 알았다. 그리고 그 주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그 양을 이제 대신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대로 십자가에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 누군지. 어떻게 분명히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것도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이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드디어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안 계실 때. 그런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니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얘기를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말씀대로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완전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요. 그렇죠?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는 관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의로운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낡고 쇠하고 썩고 없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의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걸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시겠습니까? 적어도 그거보다 같거나 그것 이상으로 귀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하찮은 것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련합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언제든지 내가 이익받나 손해받나 밤낮 그거 다 따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도대체 뭘 얻으시려고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죄 있는 자 들어오지 못해요. 문을 완전히 막아놨어요.
죄가 오염시키지 못할수록. 그런데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라고요. 들어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반기시려고. 그래서 내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아주 고대 사본에는 화평을 누리자, Let us have peace with God, 그런 식으로 하는 고대 사본이 있어서 지금 한글 성경은 그 고대 사본을 따라 화평을 누리자 그러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 나중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죄산 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화평을 누릴 거야. 마음 편하네. 그런 게 없다고.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너무나 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주셨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알죠. 저들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는데 그걸 멀리서 다 보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그런데 화평을 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주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평을 좀 주시려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어느 집에든 들어가든지 첫 번째 이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막 이렇게 이걸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그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주는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려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이거 없이 평강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 평강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맡긴담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집 나간 탕자를 맞아주시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냥 화평한 관계가 된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요. 은혜에 들어간다는 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겨울철 되면은 저 추운 지방에 보면은 다 집집마다 사우나를 다 해놓고 있잖아요. 저기 노르웨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겨울에 영하의 날씨에 그 추운 날씨에 사우나에 들어가면 그 추운기가 다 말아버리고 그 따뜻한 기운이 와갖고 몸이 풀리고 사람이 그거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공간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공간이에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은혜에 들어감을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공간을 구약에서는 시은좌, 아까 지성소라고 하고 그 지성소 가운데 시은좌라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시은좌, 한자말로 풀어서 하면. 영어로 하면 mercy seat라 그러죠. 은혜를 베푸는 곳.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흠없는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시은자 위를 그 피로 덮고 그리고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대표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업 사함받았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관계가 성립됐다는 거죠. 이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해요. 네. 우리가 또 죄를 범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내가 의롭다, 죄가 없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긍휼과 사랑과 지혜와 그 모든 걸 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얻었다고요. 우리가 뭘 해서 대가로 내가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자리에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대요. 그 거룩하신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요? 이걸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 원해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부모가 자식들하고 아버지가 지금 내가 어떠한 신분인데 내 자식이면 이거 다 물려주기를 원하고 같이 나누기 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종종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네. 내가 비놓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마지막 유월절날 제자들에게 식사를 다 마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건데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만 아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리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를.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할지 뻔히 보잖아요. 지금 그리고 감남산으로 가면 그들이 그냥 졸다가 가나들이 잡으러 갈 때 다 도망갈 거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것도 아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동일하게 나누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저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험악한 관계로 되었을 때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이좋게 잘 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분이 누구신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사함 받고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로 이 소망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보여주신 그 영광을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아직은 눈이 완전히 열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죠. 예, 그래서 주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게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원래부터 그런 세상이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죠. 예. 근데 그걸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너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만은 이제는 세상에서 나의 것이 되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내 말 듣고 날 따라왔는데 나를 배반했어? 예수라는 데 가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마음 먹고 주님 따라가려고 좀 도와주시지 왜 온갖 일들이 벌어져? 그런 일이 종종 없죠. 근데 주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깜빡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네.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게 세상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자식 사랑하니까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그냥 내 산에 풀어놓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이들 다 망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놔두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 경험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겨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지, 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걸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외적으로 선포하신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건데 그러한 외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나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또다시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으로 나온 오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누가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분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요. 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물려주실 기업이 있나 그러는데 그 기업은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는 물론 이제 해갖고 뭐 어떤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녀이면 상속자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물려주실 유산이 있다는 거죠.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뭔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하는 가운데 그게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내 보여주시죠. 네.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물려받아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이걸 가리고 이걸 회방하고 그런데 그 영광을 받는데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다 회방하고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죠?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보통 환난입니까? 근데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말씀 듣고 다 알았어, 나 다 믿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녀가 됐어요. 고난도 함께. 생각한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이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되면서, 보게 되면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환난 보고 나는 뭐 감당 못해, 그리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산 소망이 있는데 죽어도 사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게 나타나셨는데 그 믿음 안에서 이 인내로 이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어려움이 있죠. 육체의 고난이 있죠. 네. 뭐 초대교회에 말 못할 고난들, 환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이겨내는 거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을 영어로는 캐릭터라 했어요. 진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로. 늘 조바심하고 무슨 일만 일어났으면 악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던데, 그런 것들이 이 환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킨다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러한 환난이 있더라도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 그것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 환난 속에서 그거 드러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 막연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소망이 이제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그 소망을 갖고 이 환난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소망이 세상처럼 헛된 소망이고 희망고민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걸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아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이 거룩한 사랑,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인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아시고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죄장아지였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세요. 네.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가 찍겠습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이게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시는지, 아니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원수 노릇을 했는데,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 당연한 거죠. 예수님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완성된 모습이 아니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드러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그와 같은데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헛된 말이 아닌 것이 주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다고요. 근데 아직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희미하게나 먼 훗날의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 보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네. 이거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앞에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 2000년 전의 거울이에요. 예, 그때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없었어요. 예, 구리 같은 걸로 만들어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뿌옇죠. 예. 우리가 거기서 나를 비춰보면 희미하게 보이죠.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의 모습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기가 막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안다고요? 이렇게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 따라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데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나를 아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내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연약할 때 정도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고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돌아온 탕자,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꾼이 뭐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자 그러고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내 마음은 슬픕니까? 걱정이 가득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 알았어. 나 이해. 나 믿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의롭다게 받은 것이 어떤 은혜인지. 그래서 문을 활짝 놓고 나를 이제 방식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이제 난 자유다 그러고 나는 이제 죄산 받았는데 그리고 세상 이제 마음대로 즐겨도 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거 구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왜 아들의 피가 흠없는 그 피가 흘려져야 되는지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고 나면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것에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세상 영광이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그 영광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반겨주실 줄 아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이걸 이루신 걸 아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정말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예.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가 되질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거죠. 주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래서 이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이루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신 정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것까지 보여주시고 이걸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혹시 세상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하는 거 다른 애가 이게 왜 약속한 거 안 주셨네요?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거 금방 있으면 사라질 건데, 썩어지고 달아붙은 건데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줘요. 어린애들 그러는 거죠. 우리 아들 걔도 모처럼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 이제 중국집 가서 요리 같은 거 해주고 먹으려고 했는데, 나 어디 맥도날드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해서 맥도날드 햄버거 사다 주고, 그래갖고 중국집에서 비싼 요리 먹는데 그랬다니까요. 네.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구한 거 아닌데 난 이거 구했는데 그럴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이 더 좋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 이거를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아니 약속하고 말씀 다르잖아요. 아니 많은 민족 무슨 목되게 봐라, 얼마나 많은 민족이 세워졌냐.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냐. 영원한 생명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영원한 나라를 세워줬는데, 근데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 되면 이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네. 이단의 괜수라고 그랬던 바울이, 네.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입니까? 그래서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무분하고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이 든 사람, 다른 귀가 흐리고 눈이 보고자 성령,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나 묶여 있어갖고 나는 눈이 열어서 말씀 잘 몰라, 나는 못 알아들어, 그냥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하실 수 있는지 몰라요.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때가 된다는데 무덤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들을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몰라, 나는 못 들어, 나는 늘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죠. 믿지를 않는데.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아주 평범한 거예요. 다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알아들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셔서 그냥 받아달라고 그러는 것밖에 없어요. 네.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듣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한 발 한 발 옮기는 거죠.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걸으신 길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한 발 한 걸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니까 이러이러하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겠네, 될 것 같으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죠. 사람의 일로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도 미리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오죠. 그렇죠? 그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 알고 깨닫고 스스로 뭘 해서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신기해요. 예.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 거죠. 그리고 또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거 이루신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했던 것처럼 이방인 우리까지도 믿음으로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는 그 영광,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정말 영광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우리 진지현 집사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지현 집사 간증. 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연정을 같이 듣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챗GPT에게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에 대해 물어보았다. 당시는 크리스천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였다. 로마에 6일 동안 지속된 화재 사고로 도시의 많은 부분이 피해를 입은 일이 발단이 되었다. 네로 황제가 그 불의 원인이라는 소문이 돌자 그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 화재 사고의 원인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크리스천들은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소수였고 인기가 없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여 식인의 의식을 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고 있었다. 네로에게는 사람들의 불만과 자신에 대한 비난을 덮어씌우기에 딱 좋은 공격 대상이었다. 크리스천들에게 동물 가죽을 입히고 개들에게 물어뜯겨 죽게 하거나 산채로 불에 태워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불로 썼다고 한다. 당시 로마 사람들도 너무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 이 배경을 찾아보고 지난 주일 본문을 다시 읽는데 눈물이 났다. 베드로는 그렇게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여. To God's elect. 하지만 그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Strangers in the world scattered throughout. 미움받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네로가 얼마나 나쁜지 그런 내용은 없고 찬송하리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친다. 얼마나 무섭고 마음이 아팠을까. 억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내 사랑하는 지체를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죽음을 택한 내 지체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이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순종하게 된 자들, 베드로가 편지에 쓴 내용을 정말 그대로 믿은 것이다.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 다한다 하면서 내 유익이나 내 편안함과 조금만 배치되면 가차없이 거부해버리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쇠하지 않았다. 그 극심한 핍박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되어 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잠시뿐인 이 인생이 끝나고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믿음으로 붙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 믿음의 상급,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다. 돈도, 명예도, 내가 잘 나가서 자랑해서도, 자식의 성공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영혼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며 믿으며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 베드로 자신도 또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일어난 크리스천의 핍박 시기에 숭배한 것으로 나온다. 죽음을 앞둔 상황, 또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상황적으로 너무나 대조가 된다. 그 대조가 큰 은혜를 준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그 극심한 핍박을 주님을 따르는데
한 부분임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인생 사는데 즐기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조그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정죄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데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그 극심한 핍박마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일어나는 당연한 일, 잠시 환난일 뿐 그들의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의 결과 내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과 나의 모습이 대조가 되어 회개가 되었다.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지난 2번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쉽게 거절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연락을 받고 며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2년 동안 한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세우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비즈니스를 이끌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 대한 열망이 크게 남아있는지 몰랐다. 비즈니스를 이끌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내 마음에 크게 박혔나 보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새벽 4시에 갑자기 눈이 떠졌다.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잘 시간인데. 세상의 환란도 크리스천들에게 시험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세상의 유혹이 더 은밀하고 더 치명적인 시험인 것 같다. 그런 핍박을 견뎌낼 기독교인데 지금은 너무 편하고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잘 사는 게 아닌가 싶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거나 오히려 요즘에는 세상보다 못해서 양심 있고 정결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가? 다 무너져야 한다. 상수리 나무 다 배임을 당하고 구루터기가 남아도 그 구루터기마저 불에 타 다시 자랄 신락 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그때서야 생명의 근원 되신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보일 것이다. 현대 교회 생활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 다시 태어나 부활의 산 소망을 살길 원한다. 작은 고난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거나 작은 유혹에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아주 잠깐 근심하게 될지라도 금방 다시 시선을 주님께 돌려 믿음의 결국 내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 되길 기도드린다.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 되길 구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이 사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찾아봐야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자신의 어려움을 기록한 글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지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지금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우시는 선인데 그러한 환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를 유혹으로 세상의 좋은 곳으로 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넘어가죠. 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시험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첫 번째는 그 광야에서 40일간 줄였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보통 시험이 아니죠. 그걸 물리치세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높은 곳을 내고 뛰어내리라.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인용하는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들 보내서 그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물론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왜 일부러 뛰어냅니까? 안 뛰어내리면 되는데 왜 뛰어내? 뭘 위해서요? 주 너의 암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그것도 물리쳤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시고 그게 다 내 거다. 다 너 가져라.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 것이다.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그냥 말씀대로인 거예요. 이때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요. 이렇게 영적인 일을 갖다가 예수님 그렇게 이기셨으면 됐지 이걸 다 말씀 안 해주시면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땐 제자들 부르시기도 전에 혼자 이루셨는데 근데 이 모든 걸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록으로 남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도 이러한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일.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내 스스로 내가 살 길, 내가 영광스러운 길을 찾겠다. 이게 아담이 같은 길인 거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요. 우리도 세상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 말씀 따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많은 것들 이루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실지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가 이걸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 계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오늘 우리 찬양대로 내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그 모습 담기 원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네. 이 놀라운 찬송과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